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환난이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환난은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하지요?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두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운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성전이 무너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성전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대단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대단한 성전을 가졌구나라고 자부하는데,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저 성전,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는 저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집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권사님 두렵지요, 그래.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성전이 있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하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마음이 사실은 와 닿질 않아요. 성전이 무너진다. So what? 영어는 그럴까요? 그거 어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이건 끝입니다. 영어로 the end, 끝이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자기들의 유일한 자랑거리요, 자기들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이 이야기를,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당장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왜 죽임을 당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예수 빼고 예수에게는 무슨 심각한 죄가 있냐면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첫째, 성전 모독죄입니다. 저 예수는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 지금 보십시오. 어디 감히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하고 그 민족의 자부심으로 딱 세워진 그 성전 안에서 저 성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막 휘둘러 버렸거든요. 장사하는 사람 내쫓고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성전 모독죄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민족의 자긍심인 이 성전을 예수가 모독할 수 있냐? 이 성전 모독죄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신성 모독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디 감히, 자기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성경 필사할 때, 권사님들 중에 성경 필사하는 분 계시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 들어가서 목욕 재개하시고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라고 쓰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쓰잖아요. 예수님 그냥 쓰잖아요. 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여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 예수님 한 글자 쓰고 또 다른 없습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이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 와서 자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완전히 요즘 말, 애들 말로 꼭지 도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게. 정말 종말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말.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사람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언제 일어나며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막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하면 여러분 묻는 게 뭡니까? 언제요?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는데요?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느냐? 그러면요, 이런 환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오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심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환란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 환란을 안 당하고 싶었어요. 안 당하고 싶었어요. 요즘 이단들이 여러분 가면은 전부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믿어. 우리 쪽으로 들어와. 그러면 환란을 피할 수 있어. 환란을 피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전 재산 갖다 바치고 난리를 칩니다. 피하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성전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환란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환란의 때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환란의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미혹. 이런 환란의 때가 되면 온갖 거짓 영이 설치고 난리를 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속여 먹으려고. 그때 이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미혹이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그러면서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환란의 때에 딱 두 가지, 자기를 예수라고, 자기를 메시아다, 자기를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네. 첫째입니다. 절대로. 한국에만 해도 메시아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게 누구 말,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환란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게 뭡니까? 미혹, 속아 넘어가지 말았는데 그 뭘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나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흔들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안 돼요. 목사 보면 안 돼요. 목사. 안 돼요, 여러분. 그 누구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 특별히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더 나가서 예수, 내가 구세주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좀 크게 하십시오. 반쯤은 따라가겠네. 반쯤은. 이러니까 오늘 한국에 여러분 이단이 20%라고 하잖아요. 20%. 그 사람들이 다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잡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그 희한한 사람이 뭐 빌빌한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따라가지 마세요.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 따라하지 말아요. 지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첫 번째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속여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때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람 때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누구가 몇 월 며칠 날 예수 오십니다. 지금 아마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십니다. 사람들은 거기 혹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월 며칠 오니까 뭐 어떻게 하세요? 하면 전부 다 뺏어가잖아요. 다 뺏겨요.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요? 세 번째,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경고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경고라 이 말입니다.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전쟁 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또 우리 미국 친구들이 가끔씩 저한테 물어봐요. Are you okay? 그래요. 나 I am okay다. 근데 왜 나한테 묻냐? 내가 뭐라 그럴까요? 너 어디 사람이냐? 나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Are you okay? 그래. 아니 대한민국 지금 난리 났습니까? 근데 보면 지금 난리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이 나를 걱정해요. 왜 나를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난리입니다, 이런 난리. 이제 미국도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선거에 또 난리 날 것 같아요. 또 뭔가. 여러분 난리와 소문이 지금 엄청납니다. 이런 난리, 이런 저런 난리,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날 때 여러분 겁나지요? 다행이네. 겁을 안 내시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겁날 거 뭐 있습니까?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상황들 이렇게 보면서 겁내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겁을 내면은요. 우리가 겁이 나면 주께로 오는 것이 아니고 겁이 나면 주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목사님 나는 어려우실 때 다 주님에게 가요.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버리고 두려워버리면요.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뭔가를 의지하려고 우리가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쓸데없는 그 엉터리 같은 사람을 메시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도 뭔가 저 희한한 엉터리 같지만 눈에 보이잖아요. 손에 잡히잖아요. 귀에 들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라 인간이 가진 약점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우상숭배합니까? 우상숭배합니까? 태국에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태국의 그 큰 부처 앞에 계속 사람들이 비나이다 합니까? 보이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보이잖아요. 거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에요. 끝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끝 아니에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입니다. 끝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끝이 되고 환란이 이렇게 오면 끝이 되고 이러한 징조가 이렇게 나면 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순간에 끝 한다는 겁니다. 끝. 하나님만이 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니네들 알 바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끝을 알게 되면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 온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만약 제가 진짜 언제 온다는 거 알면 저는 목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러는데 사람들 대부분 안 해요. 왜? 아직 멀었잖아요. 한참 가다가 일주일 뒤부터 철야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저야 열심히 한 3일 일주일 그 헌금도 하면 열심히 많이 하는 거예요. 저야 그리고 어차피 내일이니까 오늘 막 그냥 다 드려버리니까 다 드려 어차피 내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끝을 안 알려주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을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환란이나 어떤 징조를 보고 끝을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끝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을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입니까? 아니라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끝이라 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다른 비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 버려요. 누가요? 하나님.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 한 3시쯤
둘 중에 하나 데려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데려가 버려요. 그 끝이에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환란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난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 지금 그렇죠. 왜 사람들이 지금 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외적으로 일어나는 표징입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외적인 환란이 있을 때 가장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다음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지진아 멈춰라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에.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일 전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자, 우리가 이런 환란의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주의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금들 앞에 끌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요 서서히 어떤 시대가 되어가냐면 예수 제대로 믿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 시간에 제 마음껏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없습니다. 제가 PCA 교단에 있을 때는 이렇게 회의 다 끝나고 나면은 PCA 교단의 변호사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가르칩니다. 여기 법에 좀 관심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서요, 이러한 단어는 설교 시간에 쓰지 마세요. 저러한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어디서요? 저기 노스 코리아가 아니고 이 아메리카에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유. 우리가 우리 미국과의 프리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대로 말 못해요, 여러분. 예? 특히 이러면 안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더 말을 못해요. 만약에 제가 말을 하면요 잡혀가요. 누가 고소를 하면은 잡혀가고 다음 주에 저기 못 있어요. 그럴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바로 와서 중간에 설교하는데 헤이 바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이 시대예요. 왜? 그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요? 내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모르지만은 벌써 왔어요, 저희들한테는요. 예수 함부로 못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함부로. 예수를 함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점점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가 곧 왔습니다. 지금 왔어요, 여러분. 왔어요. 저희 자녀들이 고민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예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것을 이거는 뭐 푸시라는 말. 그게 무슨 푸시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가 믿는 신앙을 가르치는 게 그게 푸시예요. 근데 그 희한한 시대가 오늘 왔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일을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거든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고, 너는 구원을 받고 너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떠났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밖에는 아니지만, 여기 보십시오. 전염병. 코비드 한번 훅 지나가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LA 가서 하는데, 한 400개 교회가 그 지역에 있다가 100개 교회가 사라져버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 교회들이 한 4천 한 몇백 개 교회 있는데, 한 1,500개가 훅 사라졌다. 뭐 때문에요?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3분의 1, 4분의 1이 훅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되고, 이런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왜? 그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렵고 환난의 때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우리 스스로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믿어야 되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가까이 하되 더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 몸이 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LA 피트니스 잘 가시죠? 운동하세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위한 운동은 그렇게 돈을 내어가면서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냐, 이 말입니다. 네?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나태해졌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딱 3번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예배. 하나님, 목사님, 그럼 다른 것도 많이 하죠. 여기에 선택하고 집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좀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환란의 때네. 안 오겠다. 목사님만 목이 터지라고 설교해봐요. 여러분, 모이게 했어야 됩니다. 3번이라도 모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3번이라도 모여서 말씀 듣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럼 많이 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딱 3-3번, 한국 사람 좋아하는 3-3번 하자, 이 말. 주일, 수요일, 토요일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라도 해나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 방해거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차라리 남이, 모르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나랑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믿는 믿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 그 아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에 넘겨져 우리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비난하고 박해하고 정죄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요즘 함부로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참 희한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참 이상해요. 전 세상이 이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비교 종교학을 참 많이 연구하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분들이 섬기는 종교고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종교도 아니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 종교도, 우리는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종교지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해? 우리는 왜 못하게? 그러니까, 진짜를 이야기하는데 왜 못해? 이런 시대라니까요. 이런 시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성경 이야기하면, 다른 거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는 거, 오케이래요. 근데 성경 이야기하면 이거 불법이래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두렵지요? 그러나 오늘 설교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지킨다? 우리 주님께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이 죽일지 몰라도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겁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어떠한 위협이, 어떠한 협박이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 하나님의 자녀인 내 영혼은 결코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떠나버리고 이 땅에서 사라질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런가?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그런가? 비디오 이걸 보면 그런가? 저걸 보면 그런가? 정말 영어로 confused,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속지 마세요. 누구에게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속지 말고,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 속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사람. 우리는 사람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세계 사람 따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환난의 징조가 어떤 징조가 오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믿는 믿음을 담대하게 이 땅에 전하면서 예수는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함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